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새 기둥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은 그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7개의 봉인, 그리고 7나팔, 그리고 이제 16장, 이미 지나갔지만 16장의 7대접으로 이어지는 서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큰 재앙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말에는 저희가 새벽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정작 16장을 우리가 다루지 못했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16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조금 요약해 드리고 그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6장 내용은 이런 거죠. 재앙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담고 있는 대접을 들고 있는 7 천사가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자 첫째 천사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천사까지 연속으로 그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7인과 나팔 재앙 때는 그래도 그 사이에 막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쉬는 그런 텀이 좀 있었는데, 이 7대접에서는 그런 막간이 없이 쉼 없이 그 대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이전보다 더 엄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이 이제 부어지면서 어떤 내용이 부어지느냐 하면, 처음에는 자연계의 오염과 그리고 자연의 파괴로 시작됩니다. 그 재앙이.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인간계로,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 재앙이 확대되는 그런 순서로 이 7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16장을 보면서 조금 제가 더 놀랍고 두려웠던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점점 그 인간에게 그 재앙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그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더 두렵고 놀라웠어요. 요즘 우리 이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모든 생물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토픽감으로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결국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결국 인간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언젠가 머지않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플라스틱을 우리의 몸속에 축적하고 먹게 되는 그런 재앙이 지금 밀려오고 있죠. 이 16장은 바로 그런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그래서 이 7대접은 아주 이전의 그 재앙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아주 결정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7대접의 재앙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는 정말 바라기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 모든 인류가 이 말씀을 읽고 정말 각성하고 정말 우리가 다시 뭔가를 준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17장을 넘어가면 이 7대접 재앙이 일단락이 지은 후에
이 17장부터 19장까지는 그때 일어났던 재앙들 가운데서 특정 사건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위 바벨론의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17장에서는 큰 음녀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이 음녀 바벨론이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 17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그 차림새가 너무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호화스럽게 묘사가 됩니다. 많은 이 세계에 있는 그 거대한 도시들이 비슷하게 가죠. 지나치게 화려하고 호화스럽고 그렇게 허세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부패와 허세 속에서 성도들을 더 잔악하게 핍박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고, 또 17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13장에 나왔던 땅에서 나오는 짐승 기억하시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기억하시죠? 그때 등장했던 땅 속에, 무저갱 속에 있었던 짐승이 또 등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음료 바벨론과 이 땅 속 짐승이 같이 손을 잡고 이 세상을 막 휘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17장 끝에 보면 결국 끝에서는 이 손잡았던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치열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음료 바벨론은 자멸하고 마는 이야기가 이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와 합작해서 함께 하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죠. 우리가 때로는 시험 당할 때는 그 마귀와 사람이 합작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대적하기 어렵고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상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 둘의 관계가 언젠가 균열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쩌면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견디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멸하고만 이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을 담당한 아주 권위 있는 천사가 오늘 28장에 나타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사실 여기서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사실은 그 시대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묵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시대를 말하지 않지만 이 은유와 상징을 통해 그 시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이, 아니 바벨론보다 더 화려한 도시, 화려한 나라 이 로마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 크고 화려한 성과 도시 안의 사람들이 모두 죽고 그 큰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차지하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아주 흉측하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만 살아남았느냐?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장사해서 돈을 번 장사치들이 그 나라와 도시를 장악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향락과 타락에 빠져 흐르적흐르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로마의 역사에서 보면 로마가 멸망할 때 그 말기에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장사치들과 지방 영주들이 결탁해서 모든 경제권을 장악한 후에 그 도시 전체가 아주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향락 문화에 그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가 무너진 것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환상만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실태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의 유혹에 빠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과 손을 잡고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로마 국민들이 이렇게 향락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근데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그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건강한 로마인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나라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게 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서 로마 전체가 그렇게 빠져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로마가 막 흐느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네로 황제 시대에 막 그 로마가 막 흐느적거리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딱 황제가 되면서 뭘 받냐 하면, 이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걸 받냐 하면 저렇게 복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향락에 빠지지 않는 그 건강한 그리스도를 보면서 거기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를 다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떤 문화로 흘러간다고 하여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복음으로 무장돼서 우리가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내고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요. 오늘 우리 시대도 그 호화롭고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중심을 지켜나가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고 결국 이 인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서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절대 거기에 물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 도시에 세워져야 될 이유인 거예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사랑의 띠가 우리를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중보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함께하는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유독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그런 음성이라고 믿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할 때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죠. 4절에 보니까. 한 번만 더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의 모든 죄악들을 다 기억하신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바벨론처럼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절 읽어볼게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그 행위의 갑절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에서 멈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그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는 망할 리 없어 절대. 우리 로마 제국은 우리 바벨론은 영원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봅시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영원할 거다. 그 어떤 애통함도 당하지 않을 거다. 우리 바벨론이요 우리 로마요 영원하라. 그렇게 자신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화려한 도시 그 나라를 보면 어떻게 이 나라가 무너져? 어떻게 이 나라가 그렇게 애통함을 당해?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로마가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데 저 로마는 점점점 강성해지고 그 끝을 모르는 그러한 그 막강한 군사력에 아마 이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보면서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흔적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지금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루 동안의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손대시니까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그 강성했던 나라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대기업들과 독재자들이 자기들의 부와 권세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통계를 보면 기업들이 100년을 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황제와 독재자들은 그 권세가 그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죠. 야, 이제는 안정권이다, 우리는. 이 정도면 우리는 안정권이야. 이 정도면 나도 그렇고 우리 자손들도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우리 이렇게만 가면 우리는 큰 문제가 앞으로 없을 거야.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2019년 결산을 우리가 당회에서 보고하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다시 두려움이 생겼어요. 오늘 이 본문에 하루 동안의 재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고,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고 여기서 우리가 허리띠를 풀고 우리가 여기서 잠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도 로마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 시대의 그 수많은 권력자들과 그 강한 나라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화려해지고 지나치게 웅장해지며 호화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시가 이 나라가 이 말씀의 나라가 아닌지 우리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이 인간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세상의 그 흐름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서로가 붙잡아주고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모두가 변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변하지 않고 결국 우리들이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주님의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전하다, 영원하다, 망할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루 만에 바벨론과 로마가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더욱더 깨어서 오직 주님만의 은총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오늘도 지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새 힘을 공급받아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중보하고 그리고 사랑의 띠로 묶여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일이 또한 내가 사는 이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땅 밑에 있는 견고한 뿌리들처럼 서로가 연결되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경정 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들이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살려면 그도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뿌리가 더 깊이 견고하게 뿌리 내려져 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겸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권세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